뒤에 물러놓은 어둑어둑한 산, 앞으로 폭이 넓게 흐르는 검은 강물, 산마루로 들판으로, 검은 강물 위로 모두 쏟아져 내릴 듯한 파란 별들. 바야흐로 숨이 고비에 찬 이슥한 밤중이다. 강가 모래벌에 큰 차일을 치고 차일 속엔 마을 여인들이 자욱이 앉아 무당의 신하위 가락에 취해 있다. 그녀들의 얼굴들은 분명히 슬픈 흥분과 새벽이 가까워온 듯한 피곤에 젖어 있다. 무당은 바야흐로 청승에 자지러져 뼈도 살도 없는 홀령으로 화한 듯 가벼이 쾌저차락을 날리며 돌아간다. 온 세상이 잠든 자정이다. 어두운 강변 백사장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온 구경꾼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마을의 큰 무당 모하가 예기소에서 빠져 죽은 부잣집 며느리 김씨 부인의 혼백을 건지기 위해 초혼굿을 벌이고 있다. 굿이 깊어질수록 모하의 몸짓과 노랫소리는 점점 현실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혼백을 불러도 넋은 건져지지 않는다. 모하는 망설이지 않는다. 넋대를 들고 검은 강물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간다. 물은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모하의 모습은 밤의 강물 속에서 사라진다. 김동리의 단편 무녀도는 바로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밤 풍경에서 출발한다. 작품 속 무녀도는 모하의 딸 랑이가 그린 그림이다. 그리고 소설은 이 한 장의 그림에 얽힌 사연을 액자 형식으로 풀어놓는다. 겉으로 보기에 이야기는 분명하다. 오래된 토속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무당 모하와 기독교도가 되어 돌아온 아들 우기, 두 사람의 신앙은 한 집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나 무녀도를 단순히 기독교가 무속을 밀어내는 이야기라고 읽는다면 표피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경주의 한 대락한 집에서 이름난 무당 모하와 벙어리 딸 낭이가 살아간다. 모하에게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과 짐승, 나무와 바람, 솥과 숟가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어떤 기운과 생명이 깃들어 있다. 그녀의 눈에는 때때로 모든 것이 귀신으로만 비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돼지, 고양이, 개구리, 지렁이, 고기, 나비, 감나무, 살구나무, 부지깽이, 항아리, 섬돌, 집신, 대추나무까지 제비, 구름, 다람, 불, 답, 연, 바가지, 다래끼, 솥, 숟가락, 호롱불. 이러한 모든 것이 그녀와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람 같이 보여지곤 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님이라 불렀다. 그런 모하에게 어느 날 아들 우기가 돌아온다. 젊은 시절 나 절에 맡겼던 아들이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우기는 모하가 생각하던 불교도가 아니었다. 절을 뛰쳐나온 뒤 기독교를 받아들인 독실한 신자가 되어 있었다. 둘의 충돌은 아주 사소한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다. 우기는 밥을 먹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한다. 모하가 묻는다. 너 불도에도 그런 법이 있나? 이렇게 물었다. 모하는
우기가 그동안 절간에 가 있다 온 줄만 믿고 있었으므로 그가 하는 짓은 모두 불도에 관한 일인 줄로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니오마니, 난 불도가 아닙니다. 불도가 아니고 그럼 무슨 도가 있어? 오마니, 절간에서 불도가 보기 싫어 달아났댔세다. 불도가 보기 싫다니 불도야 큰 도지. 그럼 넌 뭐 신선도야? 아니오마니, 난 예수도시다. 예수도? 북선지방에서는 예수교라고 합대다. 새로 난 교지요. 그럼 너 동학당이로군. 아니오마니, 나는 동학당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도시다. 그래, 예수도 온가 하는 데서는 밥 먹을 때마다 눈을 감고 주문을 외이나? 오마니, 그건 주문이 아니오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오다. 하나님 앞에? 모하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내셨으니까요. 야, 너 잡기가 들렸구나. 모하의 얼굴빛은 순간 파랗게 질렸다. 그리고는 더 묻지 않았다. 우기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모하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들을 홀린 낯선 귀신일 뿐이다. 반대로 우기의 눈에도 어머니의 세계는 정상적인 현실이 아니다. 그러나 우기가 어머니의 집이라고 찾아온 곳은 지금까지 그가 살고 있는 현 목사나 이 장로의 집보다 너무나 딴 세상이었다. 그 명랑한 찬송가 소리와 풍금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와 모여 앉아 기도를 올리고 맛난 음식을 향해 즐겁게 웃음 웃는 얼굴들 대신 군데군데 헐어져가는 돌담과 기와 버섯이 퍼렇게 뻗어오른 묵은 기와집과 엉킨 잡초 속에 꾸물거리는 개구리 지렁이들과 그 속에서 무당 귀신과 귀머거리 귀신이 각각 들린 어미딸 두 여인을 보았을 때 그는 합사 자기 자신이 무서운 도깨비 굴에 홀려든 것이 아닌가 하고 새삼 의심이 들 지경이었다. 같은 집안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간다. 그리고 모하의 세계는 딸 나이에게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낭이는 방에서 부엌으로 난 봉창구멍에 눈을 대고 숨소리를 죽여 오랫동안 어미의 날뛰는 양을 지켜보고 있다가 벼랑간 몸에 한기가 들며 아래턱이 달달달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친 것처럼 뛰어 일어나며 입고 있던 옷을 훌훌 벗어 던졌다. 그리하여 어미는 부엌에서, 딸은 방 안에서 한 장단 한 가락에 놀듯 어우러져 춤을 추곤 했다. 모하와 낭이는 한 장단 속에서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러나 우기는 이 세계를 끊어내려 한다. 모하 또한 아들에게 들러붙은 예수 귀신을 몰아내려 한다. 어느 날 우기는 늘 품에 안고 자던 신약 전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모하가 서복에 쾌자를 걸치고 구슬하고 있다. 부뚜막위에는 접시불이 켜져 있고 소반에는 냉수 한 그릇과 흰소금 한 접시가 놓여 있다. 그 곁에서는 우기의 신약 전서가 불타고 있다. 모하가 노래한다. 서역 신발이 예수디신이 돌아간다. 장사매가 노자없고 안류에다 신발 신고 두비에 방울 달고 바울소리 펼 맞추어 제놈보 개건뭐 찰도 간다. 인제 가면 언제 볼고 발이 아파 못 오겠다.
추삼월에 다시 오리야. 배가 고파 먹으겠다. 우기는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신약 전설을 태우는 것은 우기에게 자신의 신앙을 짓밟는 행위다. 그러나 모하에게 그것은 아들을 홀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굿이다. 우기가 냉수 그릇을 집으려 하자 모하의 손에서 식칼이 번뜩인다. 그가 냉수 그릇을 집어들기 전에 모화의 손에는 식칼이 번득이고 있었고, 모화는 우기와 물그릇 사이에 식칼을 두르며 조용히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몸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모하의 칼이 우발적으로 우기의 몸을 찌른다. 아들을 구한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이다. 우기는 그 상처의 후유증으로 끝내 숨을 거둔다. 그러나 비극은 한 가정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마을 전체가 변하고 있었다. 이럴 즈음 이 고을에도 조그만 교회당이 서고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리하여 그것은 바람의 불처럼 온 고을에 뻗쳤다. 읍내의 교회에서는 마을마다 전도대를 내보냈다. 그리하여 이 무화의 마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모하는 비웃는다. 그까지 잡귀신들. 그리고 징과 꽹과리를 울리며 외친다. 어세 귀신아 물러서라. 새 없인 마예로 꽁무니에 불을 달고 두 개의 다월 달고 와이방 달방 결합꽃이 또랑거라. 그러나 예수 귀신들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점 늘어만 갔다. 게다가 옛날 모하에게 굿과 푸념을 빌려 다니던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모두 예수 귀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모하의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아들을 잃은 모하는 날마다 징과 꽹과리를 울린다. 이웃 사람이 모하네 아들 죽고 섭섭해서 어쩌나 하고 물으면 모하는 우리 아들은 예수 귀신이 잡아갔소 라고 대답한다. 그 무렵 모하의 마지막 굿이 열린다는 소문이 퍼진다. 읍내 부잣집 며느리 김씨 부인이 예기소에 몸을 던져 죽었고 그 훈백을 건지는 굿을 모하가 맡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하의 이번 굿에서 딸 낭의 입까지 열겠다고 장담했다는 소문도 돈다. 예수 귀신이 진짠가 신령님이 진짠가 두고 보지. 사람들은 기대와 호기심에 들끓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람들이 예기소로 모여들었다. 이제 이 굿은 단순히 김씨 부인의 혼을 건지는 굿이 아니다. 모하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이 되어버린다. 밤은 깊어진다. 검은 강물 위로 별빛이 쏟아지고 강가에는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모하의 움직임을 바라본다. 모하는 김씨 부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의 사연을 한참씩 넋두리 하다가는 전학들의 젖대, 피리, 해금에 맞추어 춤을 덩실거렸다. 그녀의 음성은 언제보다도 더 구슬펐고 몸뚱이는 뼈도 살도 없는 율동으로 화한 듯 너울거렸고 취한 양, 어리 빠진 양 구경하는 여인들의 숨결은 모화의 쾌자자락만 따라 오르내렸다.
굿이 깊어갈수록 모하와 김씨 부인의 혼령, 강물과 별빛이 한 덩어리로 뒤섞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넋은 건져지지 않는다. 작은 무당 하나가 초조한 얼굴로 여태 혼백을 못 건져서 어떻게 하고 묻는다. 모하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직접 넋대를 잡고 물가로 들어선다. 그리고 죽은 여인의 혼을 부른다. 일어났소, 일어났소. 33살 와이프성 김씨 대주부인. 앙소우로 태어날 때 칠성의 복을 빌어. 모하는 넋대로 검은 물을 휘저으며 목이 맨 소리로 계속 부른다. 꽃같이 피난 몸이 옷같이 자란 몸이 양친 부모고 생견이요 어린 가식 묘기고 검은 물에 뛰어들지 영신님도 외면이라 치마폭이 봉긋 떠서 여마대를 타단 말바 삼단머리 흐트러져 물귀신이 개단 말바 모하는 넋대를 따라 조금씩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옷이 물에 젖어 한 자락 몸에 휘감기고 한 자락 물에 떠서 나부꼈다. 검은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점점 부풀어 오른다. 그러나 모하는 멈추지 않는다. 목소리는 점점 멀어진다. 가자시다 가자시다 이수준분 백로주로 불러주소 불러주소 우리 성님 불러주소 봄철이다 이강별에 복숭아 꽃이 피부들라노 서법단장 낭이 따는 인해 소신 물어주소 첫가지에 안부 묻고 둘째다. 그 순간 모하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 처음엔 쾌젓자락이 보이더니 그것마저 잠겨버리고 넋대만 물 위에 빙빙 돌다가 흘러내렸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떠 있고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 그러나 모하는 사라졌다. 죽은 김씨 부인의 넋이 아직 건져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모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며 뛰어든 것도 아니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것도 아니다. 넋대를 들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마침내 머리까지 삼킨다. 추호도 망설임 없는 그 동작, 별빛과 수많은 구경꾼을 뒤로 하고 검은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한편의 예술적 퍼포먼스에 가깝다. 물론 모하는 아들을 잃었다. 자신을 찾아오던 사람들도 하나 둘 교회로 떠났다. 그녀가 살아온 세계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의 모하를 단순히 패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녀도의 중요한 질문은 무속이 제도 종교의 자격을 갖췄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모하에게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현실이었느냐는 것이다. 우기에게 하나님의 현실이듯 모하에게 신령과 혼백 역시 현실이다. 어느 한쪽을 미리 진짜 종교로 정해놓는 순간 이 소설의 비극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이 나버린다. 모하에게 무속은 설명해야 할 이론이 아니었다. 살아야 할 세계였다. 신령은 존재하고 죽은 자의 넋은 불러낼 수 있으며 인간은 굿을 통해 저 세계와 만날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믿음의 끝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따라서 모하의 마지막을 단순한 자살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실수로 물에 빠진 익사사고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녀는 현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섬기던 신령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접신의 극한으로 나아간다. 그 믿음이 객관적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는 이 장면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하에게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현실이었다는 사실이다. 무녀도를 기독교에 패배한 무속의 이야기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분적인 해석일 뿐이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하나의 세계를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으로 살아낸 한 무녀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김동리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은 패배한 무당의 초라한 퇴장이 아니다. 모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믿는 세계의 논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허리가 잠기고 가슴이 잠기고 쾌자자랑마저 사라진 뒤 마지막에는 넉대 하나만 검은 물 위에 남는다. 이 얘기서의 물은 단순한 죽음의 공간을 넘어선다. 그것은 현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모하가 자신이 섬기던 신과 하나가 된다는 믿음 아래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가려 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앙과 환각 사이, 현실과 저승 사이,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 그 경계를 한 발 한 발 걸어가 마침내 자취를 감추는 것. 이것이 무녀도가 보여주는 사라짐의 예술이다. 지금까지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